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비비지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약이 있고 지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봄날의 따스한 햇빛처럼 우리 뜨거운 여름의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랑 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하나님도 가을로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힘들었던 시간들 또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을 향하여 또 기도의 시간들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의 돌보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평강의 기쁨이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일한 사랑의 마음과 치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과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126편 127편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 다 모든 민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린 고통의 시간들, 70년의 시간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진행이 되죠. 자,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눈물로 또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힘찬 웃음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또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힘이 없는 그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조국을 향하여 울며 슬픈 탄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포로에서의 귀환들을 본 이방인들은 이거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깨닫고 그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는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이키시면서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요 작정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사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되고 주전 538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 이야기는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경이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더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에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통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문제가 풀려질지 않을까 어떤 그 문제가 풀려질 때에 그 풀려지는 큰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의 그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참 신실하고 참 흠도 없고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 여러 가지만 고난이 오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그 번뇌 시간들을 갖지요. 그러면서 내 미천한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그가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 값진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뭡니까? 그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사님이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 이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지요. 이런 고백을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은 더욱더 가까이 와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5절 6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농촌 봉사활동을 예전에 좀 해본 적도 있고, 그 대학교에서 그 농활이라고 하죠. 농촌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치 80년대. 그래서 저 충북 영동에 가서 그 여름마다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고, 이제 뭐 담배밭에도 들어가고 또 콩밭에도 가고 뭐 인삼밭에도 가서 뭐 풀도 뽑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때는 굉장히 그 수련회를 할 때 그 시골로 가서, 저는 그때 전북에 있는 저쪽 어디 부안 쪽에 있는 고창 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고창에 있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잘 연결되는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가서 각 성도들 가정 어려운 가정에 가서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물된 논에 모도 심어보고요. 군에 가서 대민지원 활동도 하느라고 가서 추수 때 이렇게 벼도 베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군에 가서 농산을 제가 짓는 뭐 그런 지방이 있죠. 저는 그래도 좀 이제 도시권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일이 없었는데, 농사를 그때 가서 한 져보니까는 제가 그때 결론은 뭐냐면, 야, 농사는 못 짓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시간도 길게 되고, 그래서 야, 정말 이 농부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참 대단하신가 하는 것을 보면서, TV로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데 가서 해보니까 뭐 한두 시간 하니까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면서, 야, 다른 건 해도 진짜 그 농사는 못 짓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쌀 농사는 88번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88번의 그 땀을 흘려야만이 비로소 귀한 알곡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농부가 곡식을 거두게 될 때까지 얼마만큼 큰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농부의 손길이 늦거나 일러서도 안 되고 제때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죠.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 결실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그 추수 때에 그 들녘에 다 황금 물결이 출렁거릴 때 그 물결을 보고 있으면은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흘렸던 땀, 그 고생, 수고,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큰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순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지만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편에 서서 세상에 타협하고 또 세상을 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나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운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나가지 않고 씨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일들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을에 결실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그죠? 열매도 떨어져 버리고 벼가 쓰러져 버리고, 참 우리의 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27절에 보면 1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것들은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그 눈물과 헌신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시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확실한 미래가 보장됨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27장 127편 5절이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26편과 127편을 쭉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신실한 일들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주명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삶. 그 속에 하나님께 반드시 그의 성을 지켜주시고 그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수고의 떡을 먹고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서 오늘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울더라도 고통 가운데서라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신실한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종하며 믿음의 길로 가는 신실한 믿음의 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까지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